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스 큉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목사는 교회로 파송받은 자이며 또 성도들은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자다. 제가 이 강서제일교회로 부임받았는데 이 부임받은 저의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다시 파송하고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서 다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도 제자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저희가 다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궁극적인 저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필요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주 되심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해야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을 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창조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저희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바로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와 부활 이런 걸 참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운데서 무언가가 이유도 없이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혜로 믿을 수가 없고요.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온전히 배워가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제자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자리도 결국 실패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사의 길 찾기에 바빴죠. 대표적인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묵상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또한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다는 것이죠. 12 제자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능력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무리를 걸어가고, 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결국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항상 생각은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우리 가운데는 자꾸 세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고 있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생각하였지만 실질적인 그의 자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저의 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왜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왜 나머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왜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획득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묵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의 자리는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의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냐요? 갈릴리로 가 있겠다.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굳이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사역하셨던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제자들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갈릴리로 보자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출신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나사렛 지방,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지방 또한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갈릴리가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는 또한 어떠한 지방인가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을까요? 바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너희들은 지금 실패하였지만 내 힘을 얻어서 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나아갈 때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힘을 입고 도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나요? 바로 온 세계로 나아가라. 온 세계로 나아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의아하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습니까?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습니까? 저는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도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다시 한 번 더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로 삼는 것인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이 제자들 가운데 진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에서 죽음을 이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나아갈 때 너희들은 실패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삼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낙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자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 저를 다시 한 번 더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내딛는 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나아가는 저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리는 저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확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체험될 수 있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여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을 삼아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을 의지하여서 주여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자들이 주여 실패하였지만
하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여 주님의 부활을 힘입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깨달아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셨어. 주여 오늘도 저희가 내디는 이 발걸음이 주여 부활의 능력을 확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삶의 어려움과 낭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더 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 자리를 더욱더 은혜롭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여 저희의 능력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